저는 잠자는 시간이 매우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을 주시고 이 아침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이전 찬송은 260이고 새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좀 목을 많이 썼더니 지금 목이 좀 잠겼는데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은 고요한 시간이고 새벽 시간입니다. 만물이 잠들어 있고 사람들이 마지막 잠 쉬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고요한 새벽녘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동네에서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들린다는,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다 잠들어 있는데 시끄럽게 아무개야, 너 자식 잘 되기를 바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래, 돈 많이 벌기를 바래, 이거 축복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찮고 피곤한 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사력 있게 행동하고 사력 있게 말한다는 거죠. 적당한 때와 장소에 맞게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 칭찬의 말도 그 장소와 시간과 또 이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사용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전에 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틴 사람들의 지붕, 그 지붕이 종종 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방수 처리가 안 돼서 또 오래된 집들은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비 오는 날에 물이 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귀찮죠. 계속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또 비워야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새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투는 부녀, 다투는 부인,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여인이 이제 남편으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밖에서 겉돌게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언쟁, 다툼,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부인, 다투는 여인은 바로 비가 내릴 때 이어져 계속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가 계속 새면 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집에서 계속해서 부녀자가 남편을 피곤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우리 이 속담에 이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이 있죠. 이 바가지를 긁으면 집에서 잊지 못하고 겉돕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부녀자들이여,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고 머무고 싶도록 늘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다정한 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말은 남편을 밖으로 겉돌고 쫓아내게 합니다. 그런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어떤 여인입니까? 다투는 여인. 그래서 계속 물방울이 집에서 지붕에서 샌 것처럼 정말 귀찮고 피곤하게 한 그 여인은 부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기처럼 힘들다는 거죠. 바람은 임으로 붑니다. 우리가 동쪽에서만 불어라 한다고 해서 동쪽에서 분 것이 아니죠. 바람은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기름은 움키면 움킬수록 미끄러져서 다 새어나가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말, 부녀자의 다투는 말 소리가 담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 기름 냄새가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샌다는 겁니다. 기름은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셉니다. 미끄러집니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다투는 부녀, 다투는 이 여인,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과 철은 단단한 금속이죠. 근데 우리가 이 칼이 무뎌졌을 때 그 칼을 이렇게 갈 때 쓰는 도구도 금속입니다. 근데 이 철이 다른 나무로 단련할 수 없고요. 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철은 철로 단단하게 하고 또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친구,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인격의 관계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한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인격, 친구가 좋은 인격을 가질 때 좋은 심성과 품성으로 또 서로의 실력, 그 지식, 좋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같이 세워간다는 거죠. 같이 빛난다는 거죠. 얼굴이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함양되고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 또 실력, 지력 이런 부분도 같이 운동하면서 체력도 같이 쌓고요. 이런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관계. 이게 서로 힘써야 될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인격,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건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그 자기가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실을 먹게 됩니다. 과실을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이 병충해가 오고 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지런히 농사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인의 잠언, 한국 사람의 속담도 있죠. 무엇입니까? 이 시골에서 저도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지면서 살았습니다만은 이 농작물은 이 변온 논에 있는 벼나 밭에 있는 이 곡식들은 그 농부 그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그 무화과나무를 잘 돌아보고 지키는 주인이 그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너의 할 일들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 종의 사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그 시키는 일을 잘하고 심지어는 시키지 않는 일도 알아서 하고 이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이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에게 옛날 같으면 세경을 더 주는 것입니다. 품삯을 더 주고 보너스를 더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성실한 일꾼이 되라.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일하는 공직자는 이 공무원으로서 회사 사원으로서 일터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최선을 일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서는 주인들, 오늘 상전된 자들,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만, 여기 영화라고 했죠. 여기 영광입니다. 영광.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성공한 것, 그런 것 다 자기들을 돕는 봉사자들, 이웃들, 또 자기 일꾼들, 직원들 때문이에요. 그런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많이 받으면 나누고 상,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그런데 자기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참된 주인이 아니죠. 이런 종들의 수고에도 상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라 아닐 때도. 그래서 어떤 좋은 사장들은 덕을 쌓는 사장들은 그 부모들 어버이날은 그 직원들 부모들도 챙겨주는 또 직원들 생일도 챙겨주고 이게 참된 지혜자요 좋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맑은 물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죠. 만약에 우리가 맑은 물에서 그 물에 비춰 있는데 내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면 그 유령이죠. 그러니까 맑은 물에 내 몸이 얼굴이 비치듯이 자 서로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인격의 됨됨이 나의 신앙의 영성 그리고 나의 살아온 발자취 나의 그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칠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이 비칠 때 그것이 객관적이고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서로 비춰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나에게 비춰주고 내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추고 그러니까 나의 참된 모습은 타인의 그 모습, 그 인격, 삶, 영성, 신앙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칠 때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인격을 가졌느냐, 참된 품성과 신앙과 도양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이럴진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타인의 마음에 비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더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과연 내 품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더 기경하고 더 새롭게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여기서 음부는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거처, 또 유명, 여기서 유명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멸망, 죽음, 그러니까 심판, 이 지옥을 말합니다. 이 유명은.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을 말하죠. 지옥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형벌의 장소니까요. 성경은 말하죠. 지옥은 그 마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그 장본인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형벌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요. 억만장자가 돈을 가지고 그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그 형벌, 비명만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또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생애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잠언은 솔로몬의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여인도 1000명이 넘는 여인을 취해봤습니다. 산의 진미, 모든 것, 세상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주변의 왕들이, 사신들이 올 때 바리바리 좋은 특산품들을 싣고 왔습니다. 상아도 있었고 금도 은도 취해봤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가도 두 번째 가면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곳을 찾습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족도 사람의 눈과 귀와 입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한 것을 찾아 나서다가는 끝내 우리가 영원히 만족함이 없는 장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신뢰하느니라. 도가니나 풀무는 바로 재련소, 대장간, 용광로, 그 뜨거운 샘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도가니. 그리고 풀무는 이 더 뜨거운 불, 그것을 또 더 뜨겁게 하는 풀무질, 용광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쇠를 빼내기 위한 금과 은을 이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눈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세 부류를 볼 수 있죠.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칭찬할 때 이 우쭐대는 사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더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은근히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담담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칭찬은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나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칭찬,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가 나발불고 내가 자화자찬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 비웃는 것이죠. 타인이 칭찬하게 하는 것. 타인이 칭찬했을 때 겸손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다 나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다고. 그리고 남이 나를 도와줘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런 칭찬할 때 내 영성의 깊이, 내 인격과 도량의 크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단련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불순물을 없앱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은 고래로 춤을 추게 한다. 우리의 한국인의 잠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것은 칭찬이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것으로 활용한 사람이요.
내가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잘해야겠다 하고 자신에게 있는 불순물을 더 빼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적절히 적당하게 알맞은 때에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고 과도하게 아첨하는 칭찬, 새벽에 다 잠자고 있는데 떠들면서 아무개야 축복한다고 찰때라고 그걸 외치는 것은 저주다는 거죠. 칭찬이 아니다. 그건 아첨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네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자, 네, 22절. 네,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곡물을 찌를 때 그 곡물의 껍질, 겨 이런 것들을 방앗간에서 이 공의를 통해서 벗겨내죠. 철구에서 벗겨내고 쪄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심지어 그 농작물 껍질을 벗기고 하는 절구 또 공의로 넣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언, 지혜자의 충고, 지혜자의 고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완고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것, 육이라고 하죠.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버리고 유기하는 것은 그나마 돌이켜라고 하는 사인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 그런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버릴 때 그럴 때는 기회가 놓쳐버린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나 그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전도자의 말, 또 다른 사람이 충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 조심해라고. 너 교만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고. 그런 고명과 징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련한 자는 이 공의로 찍고 철구통에 넣어도 그 미련이 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네 양떼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시골에서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 농부는 끊임없이 양떼를 살핍니다. 양떼 병들었는지 혹시 진드기는 없는지.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 저희 그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의 개, 이 백두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데요.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진드기를 잡아줘요. 저는 한두 번 잡은다면 아내는 매일 잡고 그리고 함께 산책하면서 저는 백두에 이 배설물을 처리해 줍니다.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아프지는 않는지, 피부병 왔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양떼 살피는 거예요. 혹시 이리가 물어갔는지, 응? 이거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가축대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부지런하는 거죠. 농부가 가축을 기를 때, 농사 질 때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살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있죠. 대저 재물은, 자 여기에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잃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또 우리에게 주신 잠언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재물은 사라진다. 성경 말씀에 잠언에 날아가 버린 날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면류관, 그 한때의 영광, 영예 다 대대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상을 받고 그때 훈장을 받았어도 그때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해라는 거죠. 네 재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소떼와 재물. 자, 이 고대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이에요. 이 양떼, 소떼 다 재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그 재물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지 한번 벌어놓은 것 먹고 놀고 육체의 쾌락과 안일함만 추구하면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면류관,
과거에 면류관을 받아 취했을지라도 이 면류관 영원한 것 아니다. 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은보화 부귀영화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것에 계속해서 매이지 마라. 열심히 일하라. 부지런히 너 일터에서 양떼 소떼 살피고 그래서 재물을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부지런한 농부,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은요, 소떼와 양떼를 잘 살피는 사람들은 풀을 꼴이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꼴망에다가 이 낫을 가지고 이 풀을 베러 갑니다. 그래서 이 꼴을 소가 먹을 수 있는 여물거리 푸른 풀을 가서 베어 옵니다. 이런 것처럼 풀을 베는데 그 풀을 베면요 또 거기서 새 움이 돋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또 그곳에서 또 풀을 베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작물들도 하찮은 이 풀들도 그 열심히 동물들을 가축을 살피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계속해서 소산물을 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살피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되고 있던 재물 다 잃어버리고 옛날의 영광 다 사라져 본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자, 어린 양은 우리에게 의상, 옷의 이 옷감, 털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돌보는 그 가축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옷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이 돈을 팔아서 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이 소떼, 양떼들을 팔아서 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땅도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이라는 거죠. 그 풍요로움, 번성, 이게 아무렇게나 된 것 아니다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이게 소사는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정직을 배웁니다. 일터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말입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말입니다. 사랑한 만큼 또 우리가 발걸음을 많이 한 만큼 농작물은 튼튼히 자라고 풍요로운 결실을 제공합니다. 27절입니다.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종들도 그 염소의 젖을 먹고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가축과 그 작물들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재물, 기쁨, 그런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 소중한 말씀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아버지 하나님 더 풍요롭고 넘치는 삶, 부지런함으로써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를 살핌으로써 농작물을 살핌으로써 우리 회사와 직장의 또 사람들을 살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인 또 목회자인 이 땅의 목사들이 영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소떼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지키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